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우리 영상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끼리만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어른들이 함께 같이 동참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주일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도 같이 하고 같이 율동도 하고 말씀도 같이 듣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김은묵 목자님을 통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단순한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는 병이 치료되게 하시며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삶에 곤고한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무질서함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제자 다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서 말씀을 듣냐면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중에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모습은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3년 동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랬으면은 제자들이 깨닫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변화되고 정말 능력 있고 준비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근데 어땠는가요? 사실은 제자들이 깨닫는 것 같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습 보는 거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죠. 다 배신자가 되어서 다 도망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제대로 못하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오합지졸 같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예?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마냥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 4절 요약이 이제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새로운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때라기보다도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때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건 전과 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단순히 그냥 유익한 거다 하고 위로 성령이 오실 것을 그냥 위로 차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예,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 모습 같다고 생각들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이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이 자꾸 어떻게 돼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출발점이고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정말 능력 없고 어떻게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랑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파워풀한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죠. 제자들이. 자,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베드로가 이제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을 다니게 된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그냥 가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교회를 이루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목장 가운데 온라인이지만 같이 예배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했죠.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빠라는 곳이에요. 요빠. 오늘 이 이야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요빠라는 곳인데 그 해변 도시죠. 예루살렘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데시죠. 그곳까지 사람들이 이제 간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섬기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흩어져서 아마 다비다는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열심히 사용을 했을 거예요. 이 다비다는, 여제자 다비다는. 그런데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결국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거는 천국과 영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다비다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다비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천국 가가지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불러내는 거 다시.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교훈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피기 위해서 다비다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비다는 뭐라고 그랬죠? 여제자다 그랬어요. 36절 말씀에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다비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요빠에 사는 여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여제자예요. 어떻게 해서 여자 제자로서의 삶을 호칭이 붙었을까요?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아직까지도 유대 전통적인 어떤 사상이 유대 사회 속에는 있었으니까 아마 여자가 정말 뭔가를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뭘 할 때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로 이 다비다도 과부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도리어 받으면서 살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 다비다는. 그리고 사회적인 보호나 어떤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이 다비다가 이런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에는요, 사도행전에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여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릴 때 제자들과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대부분이 여자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로 이 다비다는 바로 이때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흩어져서 지금 요바라는 곳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붙어 있는 이 그 호칭 여제자 답이다라는 것은 그녀의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행전에까지 기록된 그녀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그 호칭 여제자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우리 교회에 목녀를 묵상하게 돼요. 목녀라는 호칭이 있잖아요. 가정교회에 붙어 있는 호칭들, 목자, 목녀, 그러죠? 그러니까 세미나를 마치고 난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를 도입을 하고 신약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면서 가장 걸림돌로 와닿는 표현이 그 말이 뭐냐면 이 목녀라는 말이래요. 목녀.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 거죠. 이 목녀라는 것이지. 네? 최영기 목사님은 표현하시기는 목처보다는 낫지 않냐, 목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명칭이 와닿는 것이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친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정교회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호칭을 다 쓰고 있어요. 목자, 목녀. 그래서 이 호칭이 쓰기 싫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호칭을 뭐 자기 마음대로 목장을 뭐 어장이라고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아마 목자 같은 사람은 뭐 선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했겠죠. 네? 근데 이런 뭐 하여튼간 파생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신약교회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 호칭들을 사실은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것이. 근데 시간이 지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목녀라는 호칭이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느낌으로 와닿아요? 목녀라는 호칭은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죠. 그죠? 섬김과 희생의 대명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저는 목녀입니다. 그러면 따뜻함이 느껴져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수고했을 것이지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어떤 다른 교회 갔을 때도 저는 목녀 누구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서 그 호칭에서 붙어 있는 그러한 이제 느낌들이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호칭인 거예요, 사실은. 네. 목자라는 명칭에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축복. 목자, 목녀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목자, 목녀의 사역을 그만뒀을 때는 그것도 내려놓는 것이니까 이거는 사역 이름인 거예요. 사역 명칭인 거죠. 사역 명칭. 그러니까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영적인 축복의 이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섬김과 희생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주는 호칭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수정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 목녀들, 또 우리 목자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처럼 그 이름이 붙어 있는 목녀 누구누구처럼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는 그 업적이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비다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다라는 거.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36절 말씀 속에서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섬김과 희생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다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비다의 그 착한 일과 구제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본인도 사실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자로서 살아가기도 힘들고 또 과부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을 삶은 거예요. 특별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이 다비다가 죽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근처에 루따라는 곳에서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요바에서 루따는 16km예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한 걸음에 달려올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룻다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와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서 어서 좀 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의 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또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죽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달려올까요, 여러분? 네. 그저 여러분 우리는 잊혀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되어지고 정말 그 섬김과 희생이 참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겼는지를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3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39절.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섬겼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의 희생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옷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그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속옷을 만들어줬다. 겉옷을 만들어줬다. 그 얘기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다비다가 얼마나 그 사람의 속사정과 그 상황과 삶을 일일이 살피면서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다비다가 죽었을 때는 섬김과 희생이 정말 이 그 속옷과 겉옷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남아져. 우리는 섬기고 희생한 것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목자님 또 목녀님 또 누구에게 이런 섬김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감동이 되어서 그것이 감사해서 그의 삶을 바꾸고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몇 분을 목양 코칭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쓴 칼럼들을 모아서 그걸로 같이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명규 목사님이 쓰신 칼럼, 그 칼럼을 본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는 정말 큰 회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칼럼의 내용을 지금 다 소연할 수는 없지만 그 칼럼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에 사단이 최고의 전략은 전도를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 기도를 구호로만 외치고 있고 섬김을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그냥 망치로 머리를 하나님께서 꽝 때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뜨거우신 분인데 기도합시다. 섬깁시다. 전도합시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줌으로 모이는데 줌을 그때 할 때 보니까 밖에다가 텐트를 쳐놓으셨더라고요. 텐트 안에서 줌을 하시는 거. 나름대로 이제 뭔가 결단을 하시고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니까 밖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다비다의 섬김과 이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여러분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네. 어떤 흔적을 여러분 남기고 살아갑니까? 뭐 이런 걸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맨 뒤에는 흔적이 남아야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수정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섬김과 희생의 수고가 참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나 뭐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를 하면 우리 간증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 간증들을 하면 그 간증 속에서 참 눈물 나는 간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7명의 우리 간증자가 또 간증을 하게 됩니다. 뭐 누구는 간증하고 누구는 간증 안 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는
이런 분들이 간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하는 거고요. 나는 한 번도 간증 못 하신 분들도 다음에 다 간증 순서 다 옵니다. 네,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를 하면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강의한 것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제 강의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희생한 삶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말로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섬긴 그 모습이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록다운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없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실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명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그랬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베드로가 갑자기 그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는 한 번도 누구를 기도로 살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시체에다가 자기를 데려다 놓고 여러분 기도해서 살려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베드로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려야 된다면 그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비다는 죽어서 천국에 가 있어요. 너무나도 좋아요, 사실은. 다비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다비다를 살려야 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죽은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살아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죠? 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특별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비다를 살려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될까요? 예? 그녀가 분명히 살아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이 사람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야 될 이유였던 것이죠. 그가 착한 일과 선행을 단순히 착한 일과 선행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섬김과 희생은 복음을 위한 희생과 섬김이었던 거죠. 한 영혼을 향한 희생과 섬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다비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여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비다는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아니하고 병들었어요. 사람이 병들잖아요. 자기 몸을 돌볼 여줄도 없이 열심히 뛰다 보면은 그렇게 병들게 되잖아요. 네. 우리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원준 선교사님 남아공에서 선교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죠. 지금도 산소호흡기로 간신히 지금 호흡을 하고 계시고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원준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 계셨어요.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 코로나 상황에. 그런데 그곳에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직은 데려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혼란과 어려움 당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똑같이 우리가 적용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분은 돌아가시게 하고 저분은 살려주시나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도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이원준 선교사님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같이 신학교 출신이던 선교사님 한 분도 홀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다 코로나에 걸리셔서 지난주에 심정지가 왔어요. 심히 호흡이 멈춰주신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깝게 카톡방에서 기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심정지가 됐다가 다시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호흡은 안 되지만 또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을 위한 거예요. 사명을 위한 거. 우리가 단순히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땅이 너무 살기가 좋아서 교육 환경이 좋고 살기가 좋아서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온 디아스포라로서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킹덤 드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나라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처할 때, 또 여러분이 어떤 가난에 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할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설사 죽을 위기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인생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정말 이 다비다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장면에서 잘 살펴보면요. 다비다가 기도할 때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기도한 다음에 몸을 돌려서 다비다를 쳐다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상황을 보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봐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벽에 여러분 깨어서 6시면 새벽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이잖아요. 기도를 동참하는 것과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려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돌려서 다비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얻은 거지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다비다여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외쳐보세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네? 이 자리에 다비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를 여러분 좌절시키고 절망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대하고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베드로의 놀라운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여러분 내용입니까? 여러분. 자, 이 다비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지금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했어요.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두 가지 교훈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 뜨면은 일터로 나가서 일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내가 무엇을 남길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죽어서 뭘 남겨야 돼요? 뭘 남겨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 우리는 그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이 다비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말로만 하고 정말 생각으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예요. 최영기 목사님이 컨퍼런스 때 그런 말씀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도 있는데, 공무원이 되지 말고 독립투사가 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마치 공무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지시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 믿고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서도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것이 여러분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독립투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기도 하셨죠. 목회자들이 공문같이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교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다비다도 여전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독립투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설교했을 때도 제가 우리 3.1절 운동을 일으켰던 유관순 독립투사, 여러분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나라가 독립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나라를 뺏긴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한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도망갈 생각들만 하고 있냐? 그들과 함께 싸울 생각도 해야지.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주님께서 맡겨준 내 사명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독립투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럭다운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비다처럼 행동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시고 여러분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질 텐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비다처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려 주셔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삶의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단해 봅시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1분 정도 우리가 침묵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